자, 이 시간에 나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사람을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머리에 오르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신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느니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느냐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러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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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믿는 자의 삶은 증언자의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믿는 자의 삶은 증언의 삶이다. 증언의 삶이다. 아멘. 아멘. 증언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그 삶은 수많은 변화 속에 살아가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벌써 많은 변화 속에 1월도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의 변화 또 그리고 움직임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움직여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올해는 유난히 따뜻하게 그리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이 왔죠. 아침에 보니까 온도가 0도더라고요. 작년보다 참 많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기승이라고 합니까? 독감이 기승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취임 예배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이 취임 예배가 아니었죠. 신년 할애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신년 할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뒤에 계셨던 분이 너무나도 힘들고 땀이 막 약간 빛이 나시는 분인데 몽골 맺혀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 아프신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냥 감기기가 조금 있어서. 근데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신 잘하셨습니다. 크신 선물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선물 뭐였죠? A형 독감 때문에 제가 당해봤으니 A형 독감 걸린 사람의 눈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이죠.
이마에는 빛이 많이 보여가지고선 듬성듬성 소갈머리가 좀 보여가지고 속에 땀이 온몸이 그냥 막 점점 너무 힘든 거예요. 눈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며칠 동안 시체를 있었어요. 이틀 동안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아픔의 모습이 어때요?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도서관도 2주 동안 사람들이 못 왔다가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오셨던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오셨어요? 이러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을 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어떤 입신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고 왔다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울명하겠지만 아직 하이파이브로 하러 가기 직전에 빵 하고 내려와가지고 여러분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아픔에서 회복되었을 때 그 삶의 그 증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되어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막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말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삶은요, 경험하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고 또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증언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그 아픔의 삶, 힘들었던 삶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또 챙겨보게 되고 그냥 그 아픈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이 그리고 그 순간순간들의 삶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느끼고 증언하고 달려나아가는 삶 그것을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예수가 우리 구세주라는 사실 그리고 구주로서의 사실을 소박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공간복음서와 달리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진리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뭐라고 써져 있다고 얘기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말씀. 오늘 말씀이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찾아서 우리 이 말씀만 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것 같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개관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현현하시고 계신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스럽게 들렸던 사실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표와 예언으로만 주어져 왔던 우리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그리고 새 약속 곧 새 신약으로 새로워졌고 그리고 신약은 구약에서의 연속성을 가지며 더욱 확장된 진리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구약에 머물러 있던 그 삶을 이제 신약으로 확장되어지는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단절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의 상황에서 연속성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모든 삶을 증언하며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으로부터 증언되어져 있고 그 증언되어진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 때는 이단 사상이 난무했습니다. 그 시대 때는 영지주의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임을 보고 증언하고 있는 요한, 그리고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던 제자들도 혼란한 시대를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정리해줄 메시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했던 요한, 빛의 증거자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의 등장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동떨어진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삶이 연속선상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뭐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멘. 우리의 죄를 담당해줄,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해줄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던 얘기를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또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기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받은 백성들, 택함받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사야 5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준 세번역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을 나았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고에서, 우리의 영적인 그 질고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네가 세례 주고 있는, 물로 세례 베푸는 자가 누구라고요?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을 통해서 이교도에 빠졌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 애썼다라고 하는 그 증표로 받았던 그 세례, 그래서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선포했던 그 세례자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그는 늘 함께 그와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내게 와 세례 받는 것을 보고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그가 성령으로 세례 줄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그 모습을 통해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임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래서 그가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심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한다라는 것은 경험하는 것, 그리고 지각하는 것, 유의하는 것 등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며 나타남,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건을, 증거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임재함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보고 증언하는 것을 경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이젠 뭐예요? 그가 직접 경험한 것이죠. 물로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며 내게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경험한 겁니까? 요한이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적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경험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경험이 없다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정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제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 끊임없이 계속 얘기했던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갈 그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요한이 저분이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할 때에 오늘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 계시오니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그래 볼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거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구하기에 나왔습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선생님 어디 계시오니까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금 얘기하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어떤 내 삶 가운데서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그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잠시 한번 스쳐가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길 원했기 때문에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선생님 어디 계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을 위하게 이야기하고 그 경험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증언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증언자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풍부할 때에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순간 그들의 삶, 제자들의 삶엔 어둠이 밀려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너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 선포되어질 때 삶의 어둠이 물러가고 삶의 문제들이 물러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와보라. 이것은 명령인 동시에 허락입니다. 와봐. 올 수 있으면 와봐. 이게 아니라 와봐. 그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어디 있냐고? 와봐. 따라와. 라는 얘기죠. 언제든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피하여 숨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오는 자들에게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거절하는 법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와보라. 언제든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와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처럼 화를 내면서 얘기 안 하겠죠. 와봐라. 와봐라. 네가 얼마나 나를 보고 싶었느냐. 나도 너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 와보라. 와보라 하시는 예수님은 말씀과 같이 갈급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함께하려는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그 위로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그들의 신앙의 성장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택함 받는 것, 그것은 증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재된 삶에서 분리되어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와보라. 와보라. 거기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나오라.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디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택하신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가 대속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축복교회의 성도로 택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날마다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교인으로서의 삶, 또 성도로서의 삶, 그리고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삶.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주체 누가 부르신 삶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질문하며 불평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친밀히 간섭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주 적절한 때를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비우게 하시고 세상과 분리되어지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어디에든지 나가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와보라. 누구에게 오라고요? 하나님께로 와보라. 나와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노출되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노출이 안 되죠. 다른 게 더 많이 들어오죠. 삶의 순간 속에서 흐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아가야 할 곳, 그것이 바로 친밀한 교제를 위해 나아가야 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오라는 곳입니다. 삶에 힘들어서 지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충분한 경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나아가 내가 충분히 채워질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40절부터 4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 그가 형제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그 메시아를 누구에게 또 전합니까? 믿지 않는 형에게, 아직 못 만난 자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 할머니는 다 구겨진 종이에 삐뚤빼뚤하게 유서를 썼습니다. 내가 죽으면 중 부르지 말고 전도사 불러 장례 치르러, 그리고 천지 만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어느 시골 마을 집안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불교를 믿는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 유언장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 유언장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을 끝나는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증언자의 모습입니다. 이 유언장이 없었으면 그 장례식장에 전도사는 초청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된 삶을 통해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는 초대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장의 삶을 통해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